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대림절은 오늘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종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오래되고 초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나고 만남의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랜 시간 동안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신학대학원 동창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충청남도 대천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미읍성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마실 것 좀 있을까 해서 주변을 살피다가 해미읍성 바로 정문 앞에 큰 간판에 빵집이 하나 있어서 봤더니 교황빵집이라고 있습니다. 왜 교황빵집인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2014년, 지금부터 꼭 거의 10년 전이죠. 로마 카톨릭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을 때 저 빵집에서 준비한 동그란 도너츠 같이 생긴 빵을 키스하고 잡수셨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저 키스링이라고 하는 빵인데 아마 이 반지처럼 둥그럽게 생겼다고 해서 키스링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저 지역의 특산물인 서산 육족 마늘로 만든 마늘빵입니다. 근데 이 빵집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받고 곧바로 이 빵집 아주머니가요, 자기 집 빵이 맛있는지는 저한테 전혀 자랑은 안 하고 교황이 자기네 빵을 먹어준 것을 얼마나 자랑하던지, 그전에는 자기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었는데 교황이 자기 빵을 먹어줘서 그 뒤로는 자기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알려주면서요, 저희한테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10년 전에 방문했던 프란시스코 교황이 죽었대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아는 얘기를 비밀처럼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년에 새로운 교황이 방한하는데 우리 집에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요, 야, 얼마나 그 교황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그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옆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주머니,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릴 분은 교황이 아니시다. 진정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이 사모님의 죄를 용서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교황은 자기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고 성모 마리아도 결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냐. 천하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빵이 한 몇 개, 이렇게 한 7, 8개 남은 것 같아요. 빵 하나가 8,000원인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빵을 다 사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목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줌마, 내가 떨이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꼭 한번 가까운 교회 나가보시라고 그렇게 전도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교회를 나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참 믿기 좋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막 눈앞에서 펼쳐지고요. 그러니까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단언컨대 역사상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앙생활하기가 이토록 편하고 쉬울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핸드폰만 펼치시면 어디서나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나 성경책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여행을 하시다가 고급스러운 호텔에 들어가 보시면 각 방마다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쓰셨던 호텔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고급 호텔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호텔마다 성경책이 있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세상에, 그런 고급 호텔을 쓰는 사람은 뭐 큰일을 하는 사람, 뭐 바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의 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세상 최고의 불면증 치료약은 뭐다? 성경책이더라. 그래서 성경책이 세상 어디를 가나 특급 호텔에도 다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뭐 하나 모자랄 것 없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평생토록 기다리면서 그 만남을 사모했던,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열심으로 섬겼던 바로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를 잠시 만나보고자 하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서 그 뜻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 여인이 평생토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참 허망한 인생, 눈물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이름의 뜻대로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며 깊은 만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 안타깝게도 결혼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정보를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어서 여자가 12살이 되면 시집을 가기 시작해서 18살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가장 늦은 나이 18살 때 결혼을 했어도 84세이면 남편과 사별하고
최소 60년을 혼자 지내온 과부였습니다. 그러니요, 떠난 님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아가야 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아마도 주변에서는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참 꽃같이 아름다운 청춘 그렇게 외롭게 낭비하지 말고 빨리 재혼해라. 아니 맨날 그렇게 왜 교회에서 붙들어 살아? 교회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교회에 빠져 살지 말고 미쳐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라.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쯤 되어지면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 신세 한탄하고 외로움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야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아침을 맞이해서 이 안나 선지자의 믿음을 그 경건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불행을 극복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성과의 만남도 아름답고 남편과의 사랑도 고귀하나 신부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신랑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심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찬송가 175장 1절에 3절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 제가 아무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 여인과 같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신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으로 점철되어지면은요,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힘이 나고요, 섬기면 기쁨과 보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별의 아픔과 사별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과 외로움이 밀려오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겠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은 이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 불신자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그런 심각한 극단적인 일도 저지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어 달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이렇게 뛰어가는데요, 하루살이 떼들이 딱 나타나더니 메뚜기를 쫙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 몇 마리를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휘둘렀네요. 그래서 메뚜기 몇 마리, 하루살이 몇 마리가 이게 얻어 터지고 하루살이들의 때로 돌아가가지고, 야, 내가 메뚜기한테 얻어 터지고 왔다.
우리 가서 메뚜기를 복수하자. 그랬더니요, 저수지 근처에 있던 하루살이 떼들이 수천 마리가요, 출동! 해가지고 하루살이 수천 마리가 메뚜기 한 마리를 겹게 싸서 이제 복수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죽음의 위기를 짐작한 메뚜기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메뚜기가 그래 너희들 다 지금 메시아 이 수천 마리 일대 수천 마리로 싸우자 이 얘기인데 우리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한 가지만 너희한테 부탁하자. 뭔데? 한 가지만 내가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너희들하고 나 싸워볼게. 그래 한 가지 들어줄게. 뭔데? 했더니 나한테 시간을 좀 다오. 시간 얼마나 주면 되는데 24시간만 줘. 그러면 내가 짤없이 와서 너희와 싸워줄게. 그때 24시간 후에 하루살이 수천 마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과 영생의 소원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림의 인내의 믿음만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지지만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면서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기적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간구하고 끝까지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평생 외롭게 살아온 늙은 과부에게 무엇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성경은 그저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 얼마나 벅찬 감사였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루에 이태 사이도 아니고 60년을 제가 기다렸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군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다리에 힘을 주셔서 내 두 발로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이 침침해지지 않고 내 영안이 열려서 저 아기 예수를 내 구세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했었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온 것을 보아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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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하실 때까지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감사입니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지요? 그런데 미래로 교회 다니시는 것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처럼 화평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교회를 섬겨봤는데요. 우리 교회 당회처럼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당회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정을 다해서 선교하는 교회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우리 교회처럼 잘생긴 장로님, 은혜로운 장로님 계시는 교회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섬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찾아보세요. 여러분 발품만 팔 뿐이지 고생만 할 뿐이지 그런 교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목자님, 이 좋은 교회 만나는 복처럼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아멘을 속으로 지금 하시든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럽 어딘가에 가면 이 죄수를 가두는 감옥하고 그리고 수도승들이 수도하는 수도원이 나란히 붙어 있는 데가 있답니다. 어딘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는데, 근데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곳은 늘 감사가 넘치고요, 한 곳은 늘 불평만 넘치는 곳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수도원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로 마감해요. 근데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저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왜 하필 나야 하면서 불평하고 하루 종일 불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감옥에 살면서도 감사하면 그것이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요, 수도원에서 살면서도 늘 불평하면 그것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알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치는 교회인 줄 알고요. 이거 아멘 나올 때가 자기 쉽지 않네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행복한 성도, 복된 심령들 다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돼지를 키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집사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그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새끼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돼지가 새끼를 무려 8마리나 낳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8마리나 낳았는지 참 돼지가 기특하네요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8마리 가지고 뭐 그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앞집에 돼지 키우는데 저 집은 며칠 전에 12마리 낳았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8마리 낳은 게 어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집사님 감사할 줄 모르시네. 그러면서 또 한 주일날 만나서 집사님 그 돼지 좀 잘 크고 있습니까? 아유 잘 크다 맞아요. 또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한 마리가 또 새끼 나게 생겼슈.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줘요. 아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집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집 돼지가 이번에 또 새끼를 낳게 되면 12마리를 낳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그 기도대로요, 그 집 돼지가 새끼를 낳는 몇 마리 낳았게요? 그렇지요. 여러분도 믿음도 좋으시네요. 1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잠 깨라고 죄송해요. 평상시에 없던 것이 있다 보니까 제 손이 죄송해요. 그래도 은혜가 넘치네요. 물도 넘치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뭐가요 목사님? 아니 돼지가 12마리 낳았다면서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12마리가 뭐 감사해요. 13마리는 낳았어야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감사하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가 목사로서 집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목사가 볼 때 우리 집사님 정말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집사님, 돼지는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꿀꿀이 죽 한 그릇이면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집사님은 만족과 감사를 모르시네요. 목사님, 뭐 저를 돼지하고 비교한대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감사와 만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 우리는 끝없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항에 사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 간다는 얘기가 있죠. 왜 금붕어를 이 어리석고 바보의 상징처럼 생각하느냐? 기억을 3초밖에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금붕어 신앙하는 겁니다. 까마귀 고기 잡수시고 다 까먹지 마시고, 금붕어처럼 3초 만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감사의 제목이 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하면 내가 내일 감사할 것이 없을까봐 감사를 좀 절제하는 거죠. 그런 말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손을 주물고 있지? 소나 염소나 양의 젖을 짤 때요, 예? 젖을 짜는 거 보니까 그 젖을 매일매일 꾸준히 짜줘야지, 그것이 아깝다고 젖을 안 짜주면은, 전 잘 모르지만은 그 젖이 엉켜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더 이상 젖을 짜지를 못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그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젖이 매일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젖줄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 물을 매일 길러내지 않으면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우물인 교회 안에 와서 감사를 매일 퍼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도 안나 선지자처럼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기도와 섬김으로 잘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불평과 염려거리가 많아도요, 그러나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생을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겼던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일꾼들 되어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2025년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